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기꺼이 맞아주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병든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이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마음이 힘들어 혼자 있고 싶은 시간에도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명절을 지나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참수를 당하지요.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으며 자신의 제자들을 기꺼이 내어주었고 무엇보다 예수님과는 가까운 친척이기도 했던 세례 요한이 살로메의 음란한 춤에 넘어간 헤롯에 의해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장사하고 예수님께 와서 그 모든 이야기를 한 후에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셨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셨지요. 슬픔에 잠겨 계셨습니다. 그러나 큰 무리가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나아오는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애간장이 녹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여주십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예수님이 거기 없는 것을 알고 배를 나눠 타고서 갈릴리 바다를 건넜습니다. 어떻게든 배를 구해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건너왔습니다. 대단한 열심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자 반가운 인사를 건네지요.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겉보기에는 자신들의 스승을 향한 아주 정중하고 애정 어린 인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반가운 인사에 웃으면서 화답하지 않으시지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 그 자신들도 알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었던 그들 안에 진짜 욕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께 나온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요. 그들의 어려움을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꾸짖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추고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 욕망에 대하여 진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연 나를 찾아온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서 빵을 얻고 싶은 것이냐.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날마다의 양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세금으로 뜯기고 나면 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버거운 그들의 현실을 그리하여 그들의 먹거리를 염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자신들의 굶주림을 채워줄 그런 왕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그들의 바램을 예수님이 모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배고픔이나 고통을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전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우선순위와 삶의 목적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를 가르치는 표지판입니다. 그들이 먹은 빵을 통해서 그 빵을 주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표지판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아니라 표지판 기둥에 매달려서 빵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그러자 무리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일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먹거리를 얻는 일과 영생을 얻기 위해 하는 일로 나누어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간결하게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무엇을 하면 되느냐고 묻는데 예수님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고 대답하셨습니다. 행동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내가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 대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고 표징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밀어붙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이 그보다 위대하다면 그보다 더 큰 것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우리 또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할수록 더 큰 기적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더 많이, 더 크게 원하는 욕망의 끝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정당화합니다. 만나를 40년 내려주신 모세의 기적을 근거로 삼아서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에도 이런 신앙의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서서히 마음이 식어갑니다. 열심히 헌신했는데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의심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동기를 정확히 짚어주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멈추기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내 생각과 내 방식을 주장합니다. 먼저 응답해 주시면 그러면 믿겠습니다. 먼저 형통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헌신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흥정을 시도합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따릅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예수님은 그 흥정에 응하지 않으시지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시니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 말을 듣자 무리가 반색합니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전히 눈에 보이는 양식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언하셨죠.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계십니다.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은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빵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그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던 대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출신을 문제 삼았습니다. 메시아가 갈릴리 목수의 아들일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무리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더 쉬운 말씀으로 그들을 머무르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냉정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쓴 이유를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이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믿는 것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출발점이지 도착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실제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양이 목자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자를 따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것이 풍성한 생명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경험하면서 끝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입니다. 우리는 오늘 먹을 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당장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는 것은 더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값을 치르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그 죽음과 부활이 생명의 빵의 실체입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으로 사는 삶,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발끈한 사람들은 바깥의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헬라어 원문에서 어렵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칠다, 듣기 거북하다, 받아들이기 싫다, 견딜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적 한계의 고백이 아니라 의지적 거부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준 안에 들어오면 따르겠지만 내 기대를 깨뜨리시면 떠나겠다는 태도입니다. 요한복음은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무리가 떠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떠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떠났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왕, 현실의 고통을 당장 해결해줄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되기를 거절하셨고 표징을 반복해 보여주기를 거절하셨고 정치적 해방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따랐기 때문에 그 수단이 자신의 기대대로 작동하지 않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려 걸어가던 그 갈릴리 바닷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먼지가 날리고 군중의 소음이 사라지고 나자 12명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만 남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도 마음 한켠이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스스로도 확신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12명을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예수님은 떠나는 이들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머물러 있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남은 이들에게는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향합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실 때, 기도한 대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신앙이 삶을 더 쉽게 만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겁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이해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살과 피의 의미를 모두 파악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는 말 안에는 오히려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데로 가봤자 거기에는 영생의 말씀이 없다는 것, 예수님 외에는 갈 곳이 없다는 것, 이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신앙은 종종 완전한 확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라는 솔직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베드로가 현명한 선택을 해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온다는 것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그 죽음과 부활이 생명의 빵의 실체입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부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안디옥에서 외부인들이 먼저 붙인 별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바울이 로마서 1장 7절에서 로마의 신자들에게 편지를 쓸 때 두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헬라어 언어로 아가페토이와 클레토이입니다. 둘 다 토스라는 수동형 어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어미는 되어진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아가페토스는 사랑받은 사람,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둘 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아가페토스는 단순히 사랑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약 성서 헬라어 사전은 이 단어의 핵심 의미를 유일하게 사랑받는, 특별한 관계 안에서 소중히 여겨지는 이라고 정의합니다. 외동아들처럼, 유일한 대상처럼 사랑받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클레토스는 초대받은 환영받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왕이 하인을 보내 손님들을 초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초대장을 보내 부르신 사람입니다. 내가 억지로 이 문 앞에 밀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단어는 구약 성경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 부르셨고 내가 부른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사람의 조건이나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세상의 바보 같은 것들, 약한 것들, 신분 낮은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세운 가치체계를 무너뜨립니다. 학벌도, 성별도, 출신도, 재산도 그 선택의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심,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남는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리는 빵을 원하다가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이 어렵다며 떠났습니다. 그러나 12제자는 남았습니다. 그들이 남은 것은 더 강해서가 아닙니다. 더 많이 이해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고도 결국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오늘 한 고백이 무색하게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두려움을 따라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주셨고 3번 부인했던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다시 사랑받은 자로, 부름받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새벽 베드로에게 빵을 떼어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우리도 흔들리고 돌아서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큽니다. 붙들린 자의 삶은 완벽한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다시 돌아오는 삶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 외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매일 새롭게 피어나는 삶입니다. 그 삶은 우리의 결단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봅시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직 흔들리고 있다면 그 흔들림을 오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정리된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다른 데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한 문장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짧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고백은 내가 신앙을 붙드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드셨다는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받은 자로, 부름 받은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기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